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6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그랬습니다. 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야 부르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되 그들 눈앞에서 슬피 탄식하여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한다.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할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통한 일을 당하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고 슬피 탄식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한다. 그리고 탄식하니까요. 에스겔이 탄식하고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가 탄식하니까요. 아니 7절에 무엇 때문에 네가 탄식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사람들이 물으면 너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다가오는 소식 때문이다. 무슨 소식이냐? 사람들의 모든 심장이 녹아내릴 거다. 심장이 녹아내린다. 마음이 녹아내린다. 심장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또 모든 손들이 약해지며 손에 맥이 다 풀리는 거예요. 손에 맥이 다 풀리는 거 있잖아요. 손이 다 약해지고 모든 영이 기진하고 모든 영이 기진한다. 마음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기 영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 약해져서 녹아내리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무릎이 물처럼 약해진다. 무릎이 다 흔들흔들하고 무릎이 다 힘이 다 빠지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잘 못 느끼죠. 무릎이 약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전혀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이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허리가 막 아프고 팔이 저리고 어깨가 저리고 아니 뭐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무리해서 뭐 한 일도 없는데 왜 내가 무릎이 아프지? 왜 내 어깨가 아프지? 왜 팔목이 아프지?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 무리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힘든 거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갑자기 무릎이 아프냐? 팔목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써먹었잖아요. 젊었을 때 써먹은 거, 고생한 거, 무리한 거,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힘든 일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부모님 말 안 듣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나타납니다. 몸에. 내가 아무 힘든 일, 무리한 일, 피곤한 일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이제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허리가 막 갑자기 아프고 어느 날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쩌뚝쩌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이죠. 발목이 막 시끈거리고 무릎이 아프고 왜 이러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요새 뭐 힘든 일 안 했어도 무리한 일 안 했어도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의 심장이 막 녹아내리고 손들이 약해지고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영이 기진해지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진다. 보아라 재앙이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재앙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지금 재앙이 들이닥친 건 아닌데 재앙이 저기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들이닥친 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 편안해요. 쓰나미 오는 거 있잖아요. 쓰나미. 저 먼 바다에서부터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네, 한 10m, 20m짜리 큰 파도가 쫙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착은 안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해변가에 사람들이 해수욕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기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쓰나미 속도 있잖아요. 빠른 거는 200km. 200km. 쫙 몰려오는데 속도가 200km. 뭐 150km. 7, 80km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쓰나미가 저기 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늦은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저 높은 산으로 달아나야 되는데 막 물에서 나와가지고 달려가도 소용없어요. 아이들 안고 뛰고 뭐 애들 손잡고 뛰고 그렇게 가지고는 못 달아나. 자기 혼자 달아나야 자기 혼자. 아이들 뭐 손잡고 안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다 팽개치고 자기 혼자 달아나서 높은 건물이나 저 산으로 달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요. 쓰나미가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일본에 예전에 그 쓰나미 왔었잖아요. 후쿠시마에 30m짜리 쓰나미. 30m면 몇 층이에요? 10층. 10층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온 거 아니에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달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기. 재앙이 오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걸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임박한 심판, 임박한 재앙. 또 개인적으로는 죄를 짓고 나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도착했잖아요, 지금. 재앙이 도착했는데, 아이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때 늦은 거예요. 회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재앙이 도착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온팍 그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피할 수 없어요. 재앙이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9절에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며 말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칼이다. 갈고 닦은 칼이다. 칼이 잔인한 사륙을 위해 날카롭게 되었고 번쩍이도록 갈렸다. 내 아들의 지팡이가 모든 나무를 멸시하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칼이다. 갈고 닦은 칼이다. 잘 갈고 닦아가지고요. 번쩍번쩍 하는 거죠. 번쩍번쩍 하는 칼입니다. 칼이 잔인한 사륙을 위해 날카롭게 되었다. 번쩍이도록 갈렸다. 내 아들의 지팡이가 모든 나무를 멸시한다. 내 아들? 내 아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신가? 그리스도신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무들을 다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뭐 산에 가시고 이럴 때 지게작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요. 뭐 나무 같은 거 또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거 있으면은 나무 가지고 후려치죠. 나무 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이 장가지들 다 치고 길을 내잖아요. 길 낼 때 나무로 후려쳐가지고요. 길을 내잖아요. 그럼 내 아들은 누군가요? 내 아들. 내 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 쓰시는 도구.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리아 왕,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바빌로니아 왕이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사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산에 뭘 멸시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를 다 멸시한다. 백향목과 같이 유명한 사람, 귀족들, 왕족들 무시하고 자잘한 이런 풀과 같은 백성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이용하세요. 사람을 보내세요.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 사람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야, 그 사람 내 아들이다. 내가 쓰는 도구야. 몽둥이야. (11절) 읽어보세요.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갈렸고 그 칼이 날카롭게 갈렸으니 내가 그것을 사륙자의 손에 쥐어주려는 것이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이는 칼이 내 백성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던져졌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 넓적다리를 쳐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갈렸고 그 칼이 날카롭게 갈렸으니 내가 그것을 사륙자의 손에 쥐어주려는 것이다. 잘 갈렸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야, 12절에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이는 칼이 내 백성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던져졌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 넓적다리를 쳐라. 넓적다리를 치래요. 우리 한국 사람도 비통한 일을 당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넓적다리를 치죠. 비통한 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칼에. 전쟁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에스겔에게 너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곡하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지자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는 겁니까? 물어보면 말해주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심장들이 다 녹아내리고 무릎이 약해지고 손이 약해지고 마음이 다 약해지고 무릎이 다 물처럼 다 녹아내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갈려진 칼을 보내실 거다. 칼이 온다. 12절에 인자야, 예,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랬죠. 다 칼에 던져졌다. 사람들이 자기 넓적다리를 치게 될 거다. 13절에 그것이 시험이다. 시험이 온다. 시험. 큰 시험이 온다. 만일 칼이 홀도 무시하면 어찌하겠느냐. 칼이 있는데요. 홀은 왕권이에요. 왕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여기 내 아들의 지팡이 있잖아요. 10절에.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거 유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냐, 느부갓네살이 들고 있는 지팡이냐, 누가 들고 있는 지팡이인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지어주시는데 칼이 왕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시면 그 칼은 다른 나라의 왕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칼을 보내셨죠. 일본 사람들이 칼을 보냈어요.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키가 조만해가지고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키가 작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예전에 어른들 키가 다 조그만하시고 그 지게 지고 다니고 나무 지고 다니고 나라 가만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만히 한 2개씩 지고 다니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키가 다 작았어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지금은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더 키가 크고 중국 사람보다 더 키가 크대요. 이 아시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키가 큰 편에 속하는가 봐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왕도 키가 작아가지고요. 고종 사진 찍은 거 보면 고종의 키가 작아가지고 일본 사신들하고도 일본 사람도 키가 작은데 일본 사람들하고 사진 찍은 거 보면 키가 아주 작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왕을 무시했습니까? 예. 그 왕비로 있던 사람 누구죠? 그 왕궁에 쳐들어와가지고 칼로 죽였잖아요, 왕비를. 그 왕비이 뭐였죠? 예? 명성황후. 아니,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예? 사무라이들이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명성황후를 막 칼로 난도질하고. 왕이 뭐예요? 칼이 무서워하지 않는데. 왕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백성들 무서워하겠어요?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좋은 거 다 빼앗기고, 때려도 말 못하고, 죽여도 말 못하고, 이름을 다 일본말로 다 바꾸라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해요. 조선의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중국 땅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청산리 대첩이 어떻고 무슨 대첩이 어떻고. 그럼 일본 사람을 이긴 겁니까? 우리 독립군이요,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독립군이 2,000명, 3,000명. 여러분,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이 2,000명, 3,000명인데 일본군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중국, 만주 이쪽으로 일본군 140만 명인가 그래. 많을 때는 140만 명인가 됐었어요. 어떻게 이겨요? 40만 명인가? 저 14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다고 느껴지네요. 40만 명이라도 어디에요? 못 이겨요. 한 번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대단하게 광고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군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러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 쓰러졌습니다. 한 번 전투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왕이 힘이 없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을 보내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저 앞으로 오고 있는 저기 멀리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 쓰나미와 같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지금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성공할 겁니다. 병 나을 겁니다. 그건 별 도움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면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도 다 복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징계, 그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라는 거예요. 빨리 말해주라는 거예요.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통곡하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럼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무서운 일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14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예언하며 손바닥을 마주쳐라. 칼이 2번, 3번 휘둘리게 하여라. 그것은 찔러 죽이는 칼, 곧 사람들 주위를 돌면서 큰 무리를 찔러 죽이는 칼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흔들리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모든 성문에서 칼로 사륙하게 하였다. 아, 그것이 마치 번개처럼 살육을 위해 뽑혔다. 칼아, 스스로 날카로움을 보여라. 내 칼날이 향하는 곳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또 왼쪽으로 향하여라. 나 또한 내 손바닥을 마주치며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네. 14절에 너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언하면서 손바닥을 마주쳐라. 손바닥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칼이 2번, 3번 휘둘리게 하여라. 칼을 휘두르는데 한 번만 휘두르지 말고 2번, 3번 칼을 휘두르라는 거예요. 이 칼은 찔러 죽이는 칼이고 그 사람들 주위를 돌면서 그 무리를 찔러 죽이는 칼이다. 손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계속 손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2번, 3번 휘둘리게 칼을 휘두르면서 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환란이 오는데 겹겹이 온다는 거예요. 겹겹이. 어려운 일이 오는데, 힘든 일이 오는데 겹겹이 힘든 일이 오는데 여기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또 저기도 문제가 생기고 이거 처리하기도 힘든데 또 저기 저런 문제 터지고 한꺼번에 막 여러 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손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데 한 번, 2번 계속 휘두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과 징계, 심판이 계속 연거푸 찾아온다. 그리해서 15절에 마음이 흔들리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아주 마음이 강하고 올곧게 나가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형제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저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데 있는 사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 약점을 잘 알고 내 배경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시험이 오네, 시험. 이게 시험이다. 시험이 왔어, 벌써. 그래서 15절 중간에 내가 그들의 모든 성문에서 칼로 살육하게 하였다. 아, 그것이 마치 번개처럼 살육을 위해 뽑혔다. 번개처럼 칼이 뽑혀가지고 칼이 번쩍번쩍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쓰러져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칼아, 16절에 스스로 날카로움을 보여라. 네 칼날이 향하는 곳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또 왼쪽으로 향하여라. 칼이 나가는데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치고 왼쪽도 치고,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오른쪽은 중요한, 요긴한 중요한 쪽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고, 왼쪽도 치고 오른쪽도 치고. 또 17절에 나 또한 내 손바닥을 마주치며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하나님이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마주칠 때마다 말하자면 뭐예요? 예. 큰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환란이 계속 연거푸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내려올 때는 이제 연거푸 오는 거예요. 연거푸. 예. 제가 컵에다가 물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계세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참으세요. 참고 또 참다가 딱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한다 그랬죠? 못 피해요. 왜 못 피하냐?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외치고 미리 알려주지만 이것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들어요. 아이, 설마 뭐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손바닥을 마주치며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그랬습니다.